1장 9절에서 12절까지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힘있게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오래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읽었습니다. 바울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기도 중에 기도요. 참 배우고 싶은 기도요. 어쩌면은 기도 속에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주기도문 다음으로 집약된 참 퀄리티가 있고 품질 좋고 가치 있고 너무너무 귀한, 어쩌면은 한 입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이러저러한 30분 1시간 기도해도 참 다양한 기도를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짧게 멋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바울의 기도죠. 성도를 향한 기도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기도인데 공동체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향한 맞춤식 기도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넘어지고 흔들리는 한 영혼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기도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영혼을, 그 영혼이 이단의 이야기에 의해서 예수님 이야기 아닌 다른 이야기에 의해서 그 생각과 사상과 마음이 혼동되고 흔들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혼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견고하게 섰으면 좋겠다. 따라서 이 기도는 사람을 정말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진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 설교 제목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온전한 인생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온전한 인생 세우기라고 붙잡았습니다. 이 논리는 여러분 그렇게 너무나 점프한 논리는 아니죠. 여러분 이제는 이해하시겠죠? 왜 이렇게 온전한 인생 세우기라고 하는 타이틀 제목을 잡았을까? 이런 배경 속에서 이렇게 붙잡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먼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정말 가장 중요한 내 삶의 기준이라고 생각할까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나는 이런 가치, 정말 학업, 또 돈, 또 재산, 나는 이것이 있으면은 나는 좀 큰 집, 뭐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도 다 가치잖아요. 부동산적 가치도 있고. 그런데 정말 내 인생에서 허물어지지 않고 내가 붙잡아야 할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건 가르쳐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좀 교정해 나가면 좋겠지만은 모든 사람들은 경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그런 이력으로부터 나름대로 야 살아보니 돈이 최고더라, 살아보니 우정이 최고더라, 살아보니 정직이 최고더라, 살아보니 양심이 최고더라, 살아보니 그죠? 보험이 최고더라, 살아보니 그래도 친구가 최고더라 등등, 그죠? 먹는 것이 최고더라,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사도 바울은 온전한 인생 세우는 과정 속에서 한 4가지 정도는 사람이 분명한 이 4가지의 가치가 균형 잡히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4대 기둥을 세우면서 그 4대 기둥에 적합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이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요. 9절에 보니까 멋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정말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 9절에서 답이 나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부분을 놓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른 공동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을 때 우리는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지만 귀로 듣게 되어집니다. 귀로 듣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하여, 그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는 버릴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여 주었을까 곰곰이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말, 전달한 그 말의 의미를 우리란 압축하게 되어지고 되새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아하, 이것은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제목들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걸 다시 기도 제목으로, 약한 것은 강하게 하는 기도 제목으로, 풍성한 것은 감사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뉴스에 대하여, 새로운 뉴스에 대하여 이것을 기도로 성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서 사계절이 뚜렷한 지중해 윗지방의 그 공간에서 살다 간 믿음의 선배들의 삶들을 우리는 지금 더듬어 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동의 연속이고 사건의 흐름이고 새 소식의 갈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게 만들어진 운명의 인생, 이것이 인생의 핵심 아닐까요? 부자, 사명자, 부모, 사업가, 옥살이, 항해사, 군인 모두 뉴스에 귀를 쫑긋 세우게 되어집니다. 새 소식, 새 바람은 불어오는데 그 바람 앞에 돛을 달아 올리는 것이 응전이고, 이것이 문명이고 역사이고,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인 것입니다. 홀로 시를 쓰고 산속에서 홀로 고독을 씹으면서 돛 닦는 것보다는 인간들 상호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로서 고독을 씹으면서 외로움도 씹으면서, 그러면서도 그에게 감옥 속에 들려진 에바브라를 통하여 들려진 그 소식을 오늘 이렇게 버리지도 않고 기도로 성화시키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 한 모범된 인간 바울의 그 삶을 우리는 샘플로 바라보면서, 그는 이런 도전, 새 소식들이 다 도전 아닙니까? 곰곰하게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데 새로운 바람이 불어와요. 어떤 소식이 들려와요. 이거는 내 인생의 내적이고 외적인 도전입니다. 인생은 도전이잖아요. 타인들에 대한 이야기들, 도전. 이것 때로는 위기의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앞에 우리는 피하지도 않고 함께 동행하면서 응전하면서 살아가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우리도
이로써 우리도 바울과 디모데를 말하죠. 듣던 날부터 누구로부터? 에바브라로부터 기도를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새 소식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새 소식에 대하여 여러분 어떤 소식에 대하여 빠져들지도 않고 너무나 어떤 소식이 들리면 그것이 내 마음에 막 부담감이 되어서 막 그 속에 몰입이 되었고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옳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 소식을 감사로 믿음으로 그리고 방향과 관점을 바꾸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기도하고 치고 나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하지만 빌립보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와도 소식이 와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지금 자기도 감옥 속에서 가르칠 때는 잘 가르치지만 자기가 감옥 속에서 목회자로서 사도로서 실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구약의 놀라운 지도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예루살렘의 그 삶이 너무나 회파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침울해하지도 않고 또 몰입당하지도 않고 그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영성과 또 영적인 어떤 관점을 전환하면서 그 소식을 기도하기로 시작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새로운 뉴스, 새로운 도전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고수는 근심 걱정이 오면은 좀 이래 고수, 중수, 하수 이렇게 되잖아요. 하수는 막 그 속에 빠져들어가지고 같이 근심하는 사람. 또 중간쯤 있는 사람들은 그냥 걱정하는 사람. 또 고수는 중보자로 관점을 전환하면서 중보자로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점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관점 전환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기를 영적인 어떤 세워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온전한 사람 되기를 위하여서 그 소식을 전반적으로 쫙 듣고 났을 때에 여러분 듣고 났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펼쳐가는데요. 그 앞에 주어를 하나님이여 골로새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사도 바울은 제가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네 가지 중요한 단어를 기둥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영적인 사람은 오늘 9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렇게 먼저 정하고요. 두 번째로는 온전한 사람이 골로새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려면은 주님 앞에서 행함이 합당한 행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합당하게 행한다는 이 표현을 영어로 보니까 worthy, 가치,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면 능력으로 채워지어서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 네 번째로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기도가 너무나도 멋있고 또 풍성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 또 가치, 그리고 능력, 감사.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온전한 사람을 세우는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한번 솔직해집시다. 오늘 전사님도 노트에서 잘 적어가지고 기도를 했고요.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중보 기도하는 사람 이래 강대상에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적지 않으면 떨립니다. 적지 않으면 대다수는 행설수설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메모하지 않고 올라오면은 그냥 뭐 레파토리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만히 듣고 분석해 보면은 기도가 정말 자기 마음속에서 늘 하던 사람들이면 괜찮지만 기도를 정말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와서 갑작스럽게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횡설수설하게 되어지고 기도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이 없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원리를 좀 알면 좋겠다. 우리가 좀 기도 중에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제자들 앞에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너희들 제자로서의 삶에서 온전한 기도는 주기도문 아닙니까? 주님 가르친 기도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그 기도, 오늘 사도 바울이 한 영혼을 놓고 영혼을 위하여 정말 그림을 그리듯이 기도할 때는 여기에는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 원리를 딱 붙잡게 되어지면 꼭 이대로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외워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자기 언어로 바꾸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편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을 위해서 골로새 성도들이 넘어져 가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한 사람이 한 영혼이 믿었던 그 사람들이 정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 사람이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 첫 번째 이 기둥을 하나 꼽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밟고 살아야 되잖아요. 땅을 밟고 살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 좋지?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행함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 비실비실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어서 이 세상에서 잘 견디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리고는 저 사람이 그렇게 살고 난 연후에 마침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원리를 하나님의 그 다음에는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그 다음에는 정말 저 사람이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렇게 살아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요렇게 이 네 가지 기둥들이 딱 잡히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고 없이도 그따가 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를 잘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시간 속에서 아무 원고 없이도 우리 성경 말씀이 가슴 속에 담기게 되어지면요 정말 풍성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래서 9절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기도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저는 9절에서 바울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잡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표현이 좋습니까? 또 가장 중요한 하나님 골로새 성도님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뭘 알아요? 지식을 알고 사상을 알고 역사를 아는 게 아니라 무엇을 알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진다.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한데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도구는 신령한 지혜, 신령한 총명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마침내 알맹이는 뭡니까? 골로새 성도들이 알맹이는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찬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사람의 기초는 뭐냐? 핵심이 뭐냐? 근본은 뭐냐?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란 거예요. 영적인 지혜를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득한 사람은 사명이 가득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여러분 나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한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가득 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 사이 속에서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목표지향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목적지향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목표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팀장으로서 내가 권사님으로서 내가 목사로서 이 목표지향적인 사람은 뭔가를 부응해서 성과를 올리려고 그래요. 이 부응해서 이번에는 30명 전도하자. 5달 만에 30명 전도하자. 목표를 정해놓고 안 하면 사람을 반 죽여놓습니다. 막 이렇게 갈구고 저렇게 갈구어서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지향적인 사람은 성과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지죠.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은 인간의 욕망 중심의 사람이 되어지고 이기적인 지도자의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기를 좀 뭔가를 좀 부응시키고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굉장히 피곤한 사람이죠. 그런데 목적 중심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 사람은 내 곁에서 일하는 사람은 동력자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리고는 저 사람도 생각하고 배려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과 의논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어지고 저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함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 많은 공무원들이 목표지향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목적지향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들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런 것을 깨달은 지도자가 경영을 펼치고 또 정치를 펼칠 때는 함께 동력하는 사람이 웃게 되어집니다. 그죠?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이 일할 맛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목적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사람을 이용하고 도구로 사용하게 되어지고 성과가 도달하지 못하면 나가라! 해고시켜버리고 이런 삶을 살면 공동체가 죽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렇게 목회를 하든 경영을 하든 정치를 하든 그러면은 목적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서 공동체를 살린다. 사람을 존중한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기뻐요. 나도 행복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적인 사람이 돼야 이 땅을 살면서도 멋지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목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 그리고 하나님 뜻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10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여러분 10절을 한 묶음으로 생각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인데요. 나열형으로 하나씩 하나씩을 다 소중히 여길 수가 있지만 여기서 주된 가치가 뭐냐?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핵심적인 한 문장은 뭘까? 주님, 골로새 성도님들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첫 번째, 주님께 합당하게 행함.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할 때 주님께 합당하게 행한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면서 살면 뒤따라오는 것은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점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되어집니다. 다른 것들은 다 여기에 연관이 되어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온전한 사람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한다. 주님께 합당하게 행한다. 이 표현이 좀 어떻게 좀 풀어보면은 이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은 좀 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중한 삶, 주님 앞에서 옳은 삶,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그런 삶들 있잖아요. 그죠? 그 모든 삶을 아우르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매 순간 살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바로 합당한 삶이고 온전한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것이 점점 발전이 되어 가다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면서 또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또 알아가면서 정비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거죠.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11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오래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1절도 나누지 말고 연관 지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어는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골로새 성도님들이 흔들립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머리도 지성도 사상도 복음도 처음에 받았던 순수함이 자꾸 흔들립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가지고 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거든요. 그래서 능력. 여러분, 성도들이 좀 강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강해지는 것은 근육 운동한다고 강해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그 말씀을 꼼꼼하게 읽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할 때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기초하여 기도할 때에 이게 정말 내공이 있지요. 말씀과 기도가 어우러지게 되어지면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오늘 능력은 뭐냐면은 능력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우리가 좀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은 어떤 감당할 수 있는 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도 능력에 들어갑니다. 능력의 구성 요소의 지식, 또 뭐 이렇게 고장 났을 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기술, 스킬, 이것도 능력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태도입니다. 태도. 능력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지식, 그리고 기술, 그리고 태도인데요. 오늘 여기에서는 태도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늘 골로새 성도님들에게 세상적인 지식과 또 세상적인 기술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상당히 상황과 사람이 이 공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어 놓는 요소가 되거든요. 근데 무서운 상황, 어려운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오랫동안 잘 버티는 힘, 이게 지구력이고 이게 인내력인데 이것이 바로 거기에 견딤이라고 하는 거예요. 견딤은 상황 속에서 오래 버티는 거예요. 물건을 오랫동안 들고 마라톤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고 체력을 끝까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육체적으로 그 상황 속에서 오래 버티는 거, 이게 견딤이에요. 그리고 오래 참음은 우리가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주지를 않아요. 그럴 때 시간적으로 지연되어졌을 때 이 정서적으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이고, 사람이 나에게 분노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에 사람에 대하여서 관용하고 수용하면서 오랫동안 화내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능력인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그죠? 모든 것을 견딘다. 그것과 통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런 말, 저기서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뭐냐? 내가 어느 공동체를 사랑하면 오래 견뎌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능력이 뭐냐? 태도다. 어떤 태도냐? 버티는 태도. 진정한 능력이 뭐냐? 정말 관용하고 지연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게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견딤. 그런데 앞에서 짜증 부리면서 신경질 내면서 견디고 그런 게 아니라 11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겸림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성숙한 사람은 견뎌야 될 때, 그리고 참아야 될 때, 이때 짜증 부리고 얼굴이 막 표정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상황, 기쁨으로 그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고 견디는, 이것이 바로 능력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일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상황에 대해서 오래 견딜 수 있게 기쁨으로 견디는 이런 성숙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요약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숙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12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도 문장은 길지만 12절에서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기도합니다. 골로새 성도님들이 아버지께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님께 감사도 성숙한 사람이고 옆 사람에게 감사도 성숙한 사람이지만 여기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느냐? 이 말씀을 따지고 보면은 아버지가 성도들이 받을 상 속의 몫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 속의 몫을 나눠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빛의 나라에서 성도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유업을 받게 됩니다. 기업을 받게 됩니다. 나눠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인 성리요, 궁극적인 주인이요, 궁극적으로 그분이 온 세상 만물의 마지막에 모든 주인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날에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그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궁극적인 우리의 주인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성숙한 사람 아닙니까? 알맹이가 있는 성도 아닙니까? 이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면서 기도는 곧 한 사람, 허물어져 가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세워주고 건강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하나의 건축 기술이다. 기도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 기도는 한 사람의 영혼, 영적인 사람이 되고 그 삶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 땅에 살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데 진정한 능력은 참음이다. 삶에 대한 태도인데 바로 상황에 대해서 오래 견디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인생의 온전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 되도록 기도하는 이 바울의 기도는 온전한 사람을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우리 것으로 삼고 기도하면서 먼저 내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내 자신이 먼저 성숙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인내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아서 그 뜻대로 목적 중심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기도하게 되어지면요,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알맹이가 있고 열매가 있고 그 기도 따라서 성도님들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온전하게 자라가고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기도는 곧 영혼을 세우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 기도 그대로 배워서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에 심겨 주시옵시고 모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또 가족들과 친지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게으르고 있습니다.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기에 사람을 이용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허물어지는 줄 압니다. 주여, 목적지향적인 삶,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펼쳐가는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건강한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